아멘. 무리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명찰로 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저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것이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그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스스로 안다고 말씀하시며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광을 구하는 자세로 주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과 동시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본인의 예수님의 변론을 시작하시는 모습으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너희가 이 율법을 올바르게 한다면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셔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이들은 이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들의 영적인 무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다고 생각해도 지금 이들은 배우지도 않고 놀라운 교훈을 전한다고 당신이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교훈을 전합니까? 라고 말한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자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귀신에 들리는 것. 하나님에 속한 그 자가 귀신 따위에게 진다고 여기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지금 저들의 신앙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던 모습이니 당연히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죠. 그리고 그 드러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꼬집고 계십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그 일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들에게 가장 자랑이 되는 것,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 그 할례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그 할례, 그것이 중요해서 율법에 근거하여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8일째 되던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레위기 12장 13절에서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8째가 되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이에게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이때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들의 율법이 유보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먼저 됐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율법 안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임을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율법에 따라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면서 스스로 행하는 이중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지적하신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저 이 외형,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죄라면 할례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죄가 아니라면 할례도 죄가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본질은 그것이 죄다, 아니다. 이것을 행한 것이 잘못했다, 아니다 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면피용으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이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자임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그 앞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내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중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진 않는가라는 우리를 돌아보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임의의 관례들을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경건의 모습을 우리 나름대로 지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 오는 신자 혹은 그 관례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은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되죠. 그리고 가장 흔하게 표현하는 우리의 이 말,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행하는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지 스스로 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중적인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판가름하고 있진 않은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 안에서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진정되시기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